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3절 이 말씀은 두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나병 환자이고 하나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단히 두 사람은 대조적인 인물입니다. 나병 환자는 병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당시에는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불가촉 천민이라는 말도 있는데 그처럼 누군가와 접촉을 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피차가. 또 한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 그것은 사실 식민 치하에 있는 그 지역에서는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나병 환자는 유대인이라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이 백부장은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바로 이방인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 오늘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 예수께 찾아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게 별일 아닌 것처럼 되지만 구체적인 나의 행위로서 예수님께 나아왔다고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나왔느냐? 자기 생애, 자기의 마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해결하려고 예수께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세상을 살면서 제일 중요하고 어려운 일들을 해결하려고 할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하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사람을 찾습니까? 내 머리를 통해서 계산을 먼저 합니까? 나의 그동안 경험을 의지합니까? 돈과 예산을 먼저 계산합니까? 그 어떤 다른 방법을 내가 나름대로 궁리합니까? 또 이러는 과정에서 제일 마지막에야 기도합니까? 아니면 기도도 하지 않습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의 생에 해결해야만 할 그 소중하고 정말 나에게는 필요한 그 일을 해결하는 방식으로는 사실 믿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틀린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인간적인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그것도 오랫동안 다니지만은 워낙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인문주의로 가득 차 있고 사람이 다 주인 것처럼 자기 우상에, 인간 우상에 빠져 있고, 물질과 권력과 쾌락과 이와 같은 것들이 다 우상으로 이 시대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럴 때에 제일 먼저 뭘 생각하느냐?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주님께 나가야 되겠다,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요, 중요한 것은 훌륭한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기적 같은 일들을 내가 경험하며 그분의 자녀로 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는 살아있는 주님을 만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적의 능력을 우리가 직접 만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사람이 주님 앞에서 단순해지고 순수해지고 평안을 얻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요.
그런 면에서 오늘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어제도 이걸 준비하면서 내가 이 나병 환자나 로마의 백부장만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일까? 나병 환자에 대해서, 로마의 백부장에 대해서 설교하고 또 그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나는 지금 예수께 나와 있는가? 예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을 해 주실 수 있다고 내가 믿는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지금 우리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좀 더 우리가 이 두 인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우선은 나병 환자, 우리가 요즘에는 그런 말을 인권의 차원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문둥이 이런 말을 하지 않지만, 그런 외형적이 아니라 정말 우리 속에서 그 한 인간을 취급하는 면에서 어떻게 보면 솔직하고 진실한 면에서 생각해 보자면 그저 나병 환자라고 우리가 하지만 문둥이에요. 보셨어요? 손가락 다 떨어져 나가고 이 살이 다 떨어져 나가고 얼굴이 시커멓고 막 코가 떨어져 나가고, 또 이 나병 환자 나은 사람도 정말 그 나았는데도 그냥 얼마나 흉한지 몰라요. 이제 그러면서도 그분들이 살아가는 걸 보면은 정말 대단하다. 저렇게 상태가 그럼에도 기쁘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을 보면 정말 놀랍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한 문둥이 나병 환자, 세상 사람들이 문둥이라고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돌을 던지고 마을에서 내쫓고 사람에게 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당시에는 그냥 어떤 환자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진 인간이라고 해서 돌 던지는 거예요. 죄진 인간이라고 해서, 저주받은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마구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 형편으로 산다고 그럴 때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대할 때 어떻겠어요? 정말 포기할 수밖에 없겠죠. 얼마나 우울하고 힘들고 부정적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괴롭겠습니까? 그리고 다 포기할 만한데 이 양반은 예수께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 율법적으로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공동체 밖에서 살아야만 합니다. 본인도 사람을 만나기 어렵지만 사람들도 그를 내치는 이런 데인데, 이걸 다 뚫고 그리고 예수께 나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살고 싶다, 치유받고 싶다, 새로워지고 싶다,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날 수 없다,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끈을 놓으면 안 돼요. 그것이 우리가 성경에 관하여서도 많이 알아야 되지만 성경에 대하여 아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일 수 있어요. 기도의 방법을 우리가 알 필요도 있지만 기도의 방법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나올 수 없는 이런 자리에 뚫고 예수께 나오는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예배도 드리러 옵니다. 예배에 대해서도 알고 기도에 대해서도 알고 성경에 대해서도 아는 거 필요해요.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또 건강하게 살고 또 좋은 사회적인 관계에서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가, 그런 교양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거보다 더 우리 인간에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는 나는 살아야 되겠다, 나는 치유받아야 되겠다, 나는 행복해야만 된다, 이런 그 삶에 대한 긍정적인 갈망, 치유받고 새로워지고 싶어하는 그 갈망, 그것이 나를 제한하고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소외시키고 나를 밀어내는 그 모든 부정적인 힘을 뚫고 나오는 그럴 만한 그 삶의 긍정적인 열망, 열정,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 그게 있었던 거예요.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문둥이로 취급되지만은 그 마음속에 불타고 있는 것은 뭐예요? 뜨거운 그 생명에 대한 열정, 생명에 대한 사랑, 생명의 그 불꽃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생명의 불꽃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오늘의 우리의 처지, 어떤 처지, 문둥이의 처지보다 더 어려운 게 그 당시에 무엇이 있었겠어요? 그 문둥이의 처지를 다 뚫고 나올 수 있는 그 생명력,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땅이 굳고 겨울에 꽝꽝 얼어있지만 봄이 되면 그 밑에서 새싹이 나오죠. 대지를 뚫고 나온다고 우리가 흔히 얘기합니다. 검은 대지를 뚫고 나온다. 정말 그 새싹보다 더 강렬한 그 생명의 에너지,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고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력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존재의 가치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붙들어야 돼요. 그 화로에 불을 꺼뜨리면 안 돼. 내 마음에, 내 영혼에 그 화로에 불꽃을 꺼뜨리면 안 돼. 내 처지가 어렵고 무슨 중독에 걸려있고 내가 실패했고 내가 배운 게 없고 또 내가 병들어 있고 세상에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본래 나에게 한 생명으로서 살게 태어나서 지음받아서 살게 해준 그 생명의 불꽃을 가지고 나는 살아야만 한다. 아름답게 생명을 불태우고 푸르게 살아야만 한다. 예,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영혼이고 그 마음이에요. 그런 것이 있을 때 성경의 말씀도 기도도 예배도 이게 불타오르는 거예요. 은혜로.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자꾸 계산하다 보면은 계산하다 끝나, 근심 걱정하다 끝나, 안 된다고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정말 저주하고 자기 스스로 보기에도 형편없는 문둥이에 지나지 않지만 그 속에 불타는 그 생명력, 그 사랑의 에너지가 예수께 나오게 한 거예요. 예수께 나왔어요. 결론적인 거지만은 그렇게 예수께 나왔을 때에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한 치유함을 받았어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과정을 우리가 믿음의 한 모습으로 정용화할 수도 있어요. 예수께 나와서 절하였다. 예수께 나와서 모든 것을 내가 자존심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자기가 잘나가지고 주님 앞에서도 나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엎드러지질 않아요. 그러니까는 은혜가 주변에서만 맨날 돌지 내 주머니 안으로 안 들어와. 은혜가 내 집 주변에는 도는데 내 집 안으로는 은혜가 안 들어와요. 내 인생의 주변에는 계속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는데 내 삶의 한 복판으로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왜 그렇게 되나? 나와서 엎드러져야 돼. 절하는 것이 돼야 돼요. 이 문둥이가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영혼이에요. 나와서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그러며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우리의 인생은 그의 은혜 가운데서만 살 수 있는 거예요. 목회하면서도 때때로는 내가 주님을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주께 나와서 이 문둥이처럼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나 스스로도 못하고 세상 어떤 의원들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고 세상은 나를 저주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나이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나와서 엎드려져서 절하며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믿음. 당신은 하실 수 있나이다. 그걸 믿어요. 그것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많은 것을 배우지 않았어도 구원받아요. 그것이 불꽃이 되면 돼요.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거예요.
성경에 관한 지식도 얼마든지 배울 수 있어요. 그러나 얼마든지 배워도 소용없는 것은 이 믿음의 불꽃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믿음의 연수가 더하고 그럴수록 더 회칠한 무덤처럼 돼가는 거예요. 교만에 빠져서. 그것에 제일 쉽게 넘어가는 것이 목사인 거예요. 때로는 이런 것에 걸려들 때는 이 목사 이름을 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도 때때로 해요. 뭐에 그게 구원이 되나? 정말 자기의 그 존재, 그 자체, 그것이 나와서 절을 하고 겸해하게 되고 엎드려지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지막에 단순한 간청만이 아니라 나를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그 자기의 주장과 갈망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그 주님과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그자 예수께서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도 어떻게 다른 말을 안 하셔요.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나도 내가 원하노니. 예수님이 나와서 절하며 엎드러지고 믿는 그 앞에서 예수님도 무너지는 거예요. 나도 원하노니 됐다. 나도 원하노니 됐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다 볼 때 나도 원하노니 너를 낫게 하기를 원한다. 너가 잘 되기를 원한다. 너도 제사함 받고 구원 받기를 나도 원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당신이 느끼게 우리가 믿어야 돼. 내가 무슨 수로 구원을 받고 내가 무슨 수로 잘날 수가 있어요. 발렌티노가 그 형제 진짜 시적으로는 얘기해도 거짓을 말하는 친구가 아니에요. 종로 인사동 뒷골목에서 그 거리에서 쓰레기 치울 때 이번에 인터뷰 나왔잖아요. 그 사람들이 버리고 간 그 쓰레기, 그 냄새나고 더러운 거 담배꽁초들, 우리도 서울역에서 주워봐서 알잖아요. 기자가 그거 더럽지 않냐 그랬더니 내가 세상에 저질러 놓은 죄가 이보다 더 많고 더 더러운데 내 죄를 치우는 마음으로 내가 치운다. 그게 진실이에요. 세상엔 잘난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과거가 어땠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잘나서도 못나서도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그 솔직함과 진실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께서 이 장면을 제가 다시 느끼는 거냐면은 예수님도 그 가슴이 뚫린 거예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졌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문제는 이렇게 해결되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는 이렇게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아가서 엎드려 절하고 무릎을 꿇고 당신은 하실 수 있다고 내가 말할 수 있게 될 때에는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머리를 쓰고 사람을 찾고 경험에 의지하고 돈으로 계산하고 무슨 방법을 궁리하면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피조물이 이 땅에서 해봐야 시간을 할 수 있어요. 죽음을 넘어설 수 있어요. 죄를 씻을 수 있어요. 내 죄를 내가 알고, 너의 유한함을 내가 알고, 좀 눈을 뜨고 너희 자신을 좀 보라. 참으로 이 문둥이는 너무나 명확한 그 문둥이이기 때문에, 감출 것도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은총을 입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다른 문둥이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나병 환자는 이 병이 그를 구원한 거예요. 물론 구원의 길로 가게 한 거죠, 정확하게는. 그러나 그 자기의 인생의 과제를 안고, 주님께로 나아간 것이 은총.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 과제가 문제가 아니에요. 문둥병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주님께 나가느냐 나가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나아가서 내가 엎드러졌느냐 엎드러지지 않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주여 원하시면은 하실 수 있나이다 하는 고백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것만 있으면요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인생의 근심 걱정으로 인생의 문둥병 안고 살 일이 없어요. 더 이상 인생의 그 절망과 그 고통의 병을 안고 살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자유케 돼야 돼요. 누가 얘기한 것처럼 인생엔 허무하다기보다는 구질구질하다는 얘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거 구질구질하게 살 이유가 없어요. 이제는 예수 앞에 나와서 엎드러져 당신은 내 인생을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면 더 이상 구질구질하게 살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그만 그렇게 하고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어요. 그냥 오늘 이 순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부터 이 이후에는 더 이상 구질구질하게 살지 않는다. 나는 버릴 것은 다 버리고 남길 것만 남기고 하나님 앞에 갈 것만 준비하고 그렇게 하고 깨끗하게 내 살겠다. 아버지, 나는 이렇게 하게 해 주시옵소서. 당신이 원하시면 하실 수 있나이다. 뭘 그렇게 더 가져야 되고, 뭘 그렇게 더 잘라야 되고, 뭘 그렇게 더 내세워야 하고, 뭘 그렇게 감추어야 하고, 뭘 그렇게 병과 더불어 살아야 되고 근심 걱정과 더불어 사냐고요. 주님께 안 나와서 그래. 깨끗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에는 확실한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우리의 일상의 문둥병을 끊어내야 돼요. 오늘 이 순간부터 깨끗게 살아야 돼요. 행복하고 자유롭게 생명 충만하게 살아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린 그래야 돼요. 제가 어제 오늘도 지난번에도 이걸 보면서 참 문둥이가 나보다 낫다. 어떻게 저렇게 나가서 단숨에 끝을 내냐. 그냥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냥 단숨에 끝을 내. 저도 지금 몇십 년을 살아오면서 인생의 근심과 걱정이나 여러 숙제들이 그냥 계속 붙어있는 것이 이 문둥이를 보면서 참 저 믿음이 부럽도다. 저 귀하구나. 나를 살리기 위해서 2000년 전에 문둥이가 있었구나. 참 저 영혼이 귀하신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한 인물은 이미 얘기한 것처럼 이방인이요, 그리고 권세를 가진 자예요. 백부장. 정말 우리도 일제치하를 겪어봤기 때문에 우리도 여러 가지로 내려오는 이야기들을 알고 있지만은 식민치하에서의 통치자들의 그 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백부장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2000년 전에. 우리가 100년 전에 이 땅에서도 칼을 찬 순사나 중대장이, 백부장이
대단했는데 2000년 전에 어떻게 했어요? 그냥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식민지하에서는 그런 칼을 가진 사람이. 근데 그가 정말 제복도 입지 않은 나사렛 예수, 그를 찾아 나오는 거예요. 자기는 제복을 입었어요. 로마의 권력이 자기를 보호해. 로마의 권세가 자기의 권세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 무력의 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그 권세의 눈이 멀지 아니하고 자기 하인을 살려야 되겠다는 사랑의 마음이 있고, 또한 그의 눈이 떠 있어서, 그 눈이 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초라한 옷은 어떻게 입었을까? 저는 간디를 떠올리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2000년 전에 예수께서는 요즘에도 저거밖에 못 입었는데, 그 시절에는 어떻게 입으셨을까? 머리 둘 것도 없고, 그런 분이 사시면서 무슨 좋은 옷을 입으셨겠어요? 근데 제복을 입은 자가 그 앞에 나와서 자기 사정을 얘기하면서 고쳐달라고 하는데, 이분은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갔으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참 인간적인 사람이에요. 그 제복 입고 칼 차고 있으면 이렇게 인간적으로 사람을, 자기 하인을 따뜻하게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자기 하인 중풍병으로 누워있으니까 몹시 괴로워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복 입은 사람이 그 가슴에 그 사랑 때문에 와서 구차하게 조아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께서 딱 보니까 아시지 않았겠어요? 제복을 입고 이렇게 있지만은 하인에 대한 애정이 있고, 또 그렇게 말하는 걸 보면 예수께 어떤 목소리로 읊조렸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듣고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마.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근데 아니나 다를까 백부장이 대답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이 문둥이가 엎드려서 절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 집에 어떻게 감히 내가 모실 수 있겠습니까? 참, 제복을 입고 칼을 찬 자가 어떻게 그 식민지 치하에서 있는 한 랍비에 지나지 않게 보일 수밖에 없었을 텐데, 가난한 랍비에 지나지 않는 그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껍데기만 가지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영혼을 봐야 돼. 영혼을 봐야 돼요. 안중근을 자기 휘하에 옥에다 가둬둬놓고 관리하면서도 자기 생에 저런 인물을 만난 것이 가장 큰 행운이고 크고 귀한 일이라고 생각한 그 여순 감옥의 소장 같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생각나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인권인이 짓밟히는데 여직공의 어머니 노릇을 했던 조화순 목사님이 도시산업선교회 그 할 때에 빨갱이를 몰려가지고 인천에
중앙정보부 지하실에 끌려 들어가가지고 며칠을 밤새 추적을 하고 조사가 끝난 다음에 서울로 송치되는데, 그 자기를 수사했었던 수사관이 자기가 자고 있는데 보니까 모포를 가져다 덮어주더래요. 그 추운 바닥에서 웅크리고 좀 있는데, 그리고 서울로 이송되는데,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자기 나름대로 뭔가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랬겠죠. 그래서 잠시 있다 나왔어요. 풀려나왔어요. 제복을 입고 식민치하의 백부장 같은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껍데기 갖고 다 인간을 알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왜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이야기 속에 이 식민지 통치를 하는 제복을 입고 칼을 찬 자가 이 얘기가 들어와 있냐 이거예요. 인류의 역사가 끝나는 때까지 인간에게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용납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제복을 입고 칼을 차고, 그것도 같은 민족, 같은 나라 안에서 있는 게 아닌데,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소니. 자기 집이 어떤 집인데 그래요. 그럼에도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진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고 당신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어떻게 여기에 들어오시겠습니까? 다만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그저 한 말씀 해주십시오. 권위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권위를 아는 사람이에요. 명이 서는 것이 어떤 건지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명,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거예요. 말씀은 하십시오. 그럼 되겠습니다. 저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명이 무엇인지 아는 거야. 이런 질서도 또 없는 이들을 보면은 뭐 교회에서나 밖에서나 세상에서 위에서 뭐 얘기를 해도 뭐 법으로 또 혹은 규칙으로 또 혹은 정당한 가르침으로 얘기해도 명이 서지 않는 것들, 무질서한 백성들. 그죠? 옛날 같으면 온열에 그냥 흐물흐물해져 오는 해삼같이 그냥 영혼이 너덜너덜해져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들. 법도 계명도 명도 없이 눈치나 보고 이익이나 구해먹고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고, 온 세상이 지금 거의 다 그런 식으로 천박해져 버렸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오늘 이 성경에도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놀랍게 여겼다고 그래요. 예수께서도 이런 영혼이 다 있나? 놀랍게 여기시고 다른 자들에게 이르실 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진실과 진실이 통하는 거예요. 진리는. 예수 믿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마음의 진실과 진실이 통하는 거예요. 헛된 쇼를 하며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한번 만나고 살다가 가는 거예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노라. 참 예수님이 놀라운 거예요. 그 유대인들 그 1000년, 1500년의 율법으로 거룩한 백성이라고 택함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민족을 세워주기도 하고 말씀을 주기도 했는데 그 가운데도 이런 영혼이 없었다. 이런 영혼이 없었다.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와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네. 이 이방인이라고 제복을 입고 칼을 차고 와가지고 지배한다고 이렇게 껍데기는 그렇지만은 그 마음속에 자기의 종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을 알고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렇게 겸손하게 대할 때 이를 예수께서는 들으시고 1500년의 그 율법 가운데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의 다수는 어두운 데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가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것은 어떤 거냐?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진실이라는 거예요. 속일 수가 없어요. 속일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마지막에도 그냥 한마디로 모든 것을 문둥병 환자와 같이 똑같이 얘기해요.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가라, 너희들의 인생은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오늘 우리가 앞으로 남은 인생의 길을 갈 때에 내 뒤에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계속 들려와야 돼요. 가라, 앞으로 가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가 나를 믿는 그대로 내 앞날이 그렇게 열리리라.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가라. 네가 가야 할 길로 가라. 생명의 길로 치유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고 내가 가야 할 인생의 그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라. 내 믿음대로 가라. 내가 뒤에서 너를 축복하노라. 이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돼.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우리가 사랑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일들이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나 여러분들의 친구나 여러분의 그 어떤 파트너나 그 누구가 여러분들이 정말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 나와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내 자식을,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우리 성도를, 내 친구를 주여 구하여 주옵소서.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 집회가 그런 집회가 돼야 돼요. 우리끼리 좋은 말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서 내가 엎드려 절을 하고 주님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내 앞길을 열 수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천국을 줄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고, 주여 원하시면 저를 부욕해 하실 수 있고, 주여 원하시면 저를 새롭게 하실 수 있고, 주여 원하시면 저희 집안을, 우리의 교회를, 나의 사업을 깨끗게 하고 풍성케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찬양하고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런 믿음으로 모이고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중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두 인물을 보면서 내가 어찌 이들만 하게 그렇게 못 살고 그렇게 목회를 못했나, 그런 생각이 또 안 드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으로는 되지 않아요. 어떤 인간의 것으로 하려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살아계시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 주님께 나아가서 절하며 주께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 인생을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집안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게 믿음이에요. 예,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 집회를 하는 거예요. 줌으로는 할 수 없는. 여러분께서 이런 오늘 두 인물과 같은 믿음으로 사시면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들의 앞날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주님, 참으로 문둥이만도 못하고 또 식민 통치를 하면서 군화를 신고 제복을 입고 칼을 찬 그런 인물반도 못한 믿음으로 살아오지 않았는가? 주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주님,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백부장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삼가 모시게 도와주시옵고, 또한 이 문둥병에 걸린 이자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서 절하며 엎드러지는 마음으로, 그러나 온전히 주가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의 인생의 문둥병을 다 씻어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또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문둥병이 다 씻겨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게 도와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켜켜이 쌓여있는 그 모든 죄와 문둥병이 다 깨끗게 떨어져 나가고 온 가정과 이 땅과 우리의 영혼이 깨끗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백부장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축복하신 것처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바로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믿음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 또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믿사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